여러분 안녕하세요. 용감한 아빠 기도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한 주일 동안 또 용감한 아빠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또 사랑하는데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눌 부분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자녀 양육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용감한 아빠의 담대한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낳기 전에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셨는지 그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아보면 철이 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지금도 저는 부모님이 오랜 시간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이제 이해해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 책에서는 심각하고 힘겨운 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간도 많이 들고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때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에요. 어린 자녀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돌봄을 주어야 하고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우리의 지도 안에서 학습과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지침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올바른 친구를 사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것 등을 잘 알려줌으로 인해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할 때 크게 우리 부모가 두 가지 압박을 겪는다고 해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우리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제 외부적인 문화의 압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외부적인 문화의 압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외부적인 문화의 압박은 무엇이냐? 사회가 급변하면서 이전에는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들이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밥도 많이 먹고 교회 가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활동을 함께 했다면 어느 순간 이제 자녀들이 외부 세계에 접촉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전처럼 자녀들에게 어떤 모델을 제시하고 또 자녀들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고 통제하는 일이 아주 어려워졌다라고 말하죠.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그 옷을 입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 같은 디자인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의 옷이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 예쁜 것, 어른들의 눈에 볼 때 어른들 디자인 그런 옷들을 많이 입고 있다라는 거죠. 또 저자는 게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요즘 다수의 아이들이 즐기는 어떤 게임들은 성인 게임의 그대로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완벽하고 막 더 좋은 어떤 무기 체계 막 이런 것들을 갖추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한 게임이라기보다는 어른들의 어떤 사행심과 어른들의 경쟁 구조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게임이 바로 요즘 아이들이 즐기고 있는 거라는 거죠. 텔레비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컬러 TV가 보급되고 난 후에 이 아이들의 강력 범죄 비율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세계가 이런 TV나 매체의 발달을 통해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10대 아이들, 10대 초반의 아이들이 뭐 이렇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에 걸리거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외부적인 압박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그러면 내부적인 압박은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 내부적인 압박은 타락한 인간 본성이 주는 내부적인 압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랑스러운 존재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악을 모르는 상태로 이 무죄한 상태로 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의 그 근본은 인간에 대한 이해상이 이거잖아요.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 인간은 원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태어나는 순간에도 죄인이고 모든 죄를 담고 있는 씨앗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다라는 거죠. 예,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뭐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의를 찾고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가르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나의 탐욕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 어린 아이들로부터 욕심과 탐욕이 드러나는 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범죄와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책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부모들이 이 아이들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인생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 또 영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었지만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자녀들의 죄 문제를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어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죄성이 있고 타락한 상태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뭐 괜찮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이들이 성장과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파괴적인 성향을 더 부추길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외부의 압박, 그 세상의 이런 그런 미디어나 매체들로부터 막 흘러 들어오는 아이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는 이제 막 그 유명한 그 뭐 신비 아파트 막 이런 거, 뭐 요괴 메카드 막 이런 거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귀신의 이야기,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아이들이 볼 필요는 없거든요. 악한 존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악한 존재가 존재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뭐 귀신의 그런 막 귀신이 막 무섭게 하고 막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것들을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귀신에 대해서 그렇게 각인시켜 줄 필요는 없잖아요. 예. 귀신은 굉장히 힘이 강한 것 같고 어떤 특별한 대상만이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귀신은 거짓말만 하고 속이기만 하잖아요. 귀신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귀신은 끊임없이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아무 분별 없이 그냥 TV 프로그램 틀어주고 이거 봐라. 저거 애들이 좋아하니까 뭐 귀신 나오는 거 저거 봐라. 여러분 그건 굉장히 아이들의 영혼에 여러분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게 그런 것이 있다면 내부적으로는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어른이나 아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영혼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제가 이 단어가 참 많이 와닿는데 어른의 영혼은 더 크고 아이들의 영혼은 더 작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크기는 똑같이 앞에 하나님 앞에 똑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은 뭔가 좀 더 죄를 덜 짓는 것 같고 아니요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이 아이들에게 지금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천국, 예수님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만 아이가 점점 이해력이 높아질수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두 가지 외부에서부터 또 자녀들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두 가지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아이들을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용감한 아빠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들의 문제를 진지하게 기도하며 자녀들을 세워갈 수 있는 용감한 아빠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주는 거센 도전과 우리 아이들, 자녀들의 죄의 문제로 인한 거센 도전들, 이 두 가지 도전들 앞에 우리가 용감한 아빠로서 세상이 주는 거센 도전,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죄로 인해 일어나는 그 도전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안에 잘 극복하여 우리 자녀들을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온전히 자랄 수 있게 돕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세상의 두 가지 이런 방법들, 자녀들을 공격하고 자녀들을 혼미케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미디어 또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어른의 기준으로 만들어져 버린, 어른들의 욕심과 사행심이 잔뜩 들어가 버린 하나님,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심한 경쟁과 하나님 또한 분노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것들로 그때의 그 시기에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런 흐름들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생긴,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그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그냥 언제나 그래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그렇게 용감한 가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용감한 아빠가 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한 당신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것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세대에 무분별하게 아이들에게 흘러오는 많은 홍수들로부터, 옳지 않은 미디어의 홍수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인 방파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빠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고 있는 이 죄의 유혹들, 이 원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문제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루라도 빨리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매일매일 아이들의 말로, 아이들의 시선으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감한 아빠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시고, 이번 한 주도 우리가 그렇게 가족들 안에,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우리 아빠들 또 용감하게 힘내시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